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여러분에게 즐겨보았던 히어로 비디오가 있나요? 뭐 요새는 한참 마블이라고 해서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등이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가장 인기 있던 게 뭐냐면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이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매일 어머니에게 비디오 좀 빌려주세요. 쪼르기도 하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설레했던 또 이제 장난감 로봇을 샀던 기억이 있죠. 이 내용의 스토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구를 침략하려고 했던 악당 혹은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면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로봇끼리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맨은 히어로물 중에서 최초로 영웅이 죽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커서 보니까 연기하던 배우가 잠수를 타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디오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어릴 때 꿈이 그래 나도 이런 바이오맨 후레쉬맨이 되겠어. 그래서 망토와 막대기를 걸치고 동네를 누비면 누나가 물었어요. 유서가 뭐해? 동네에 악당이 나타났어. 내가 무찔러야 돼. 아 그렇구나 힘내 했던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그 배우들이 벌써 60대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각자의 인생에서 추억하고 싶은 히어로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히어로 한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눈이 나은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병 고치는 거 일 아니냐? 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이 가짜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다시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갑자기 양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양을 키워보신 적 있다 하는 분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양은요 굉장히 흔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들은 목축을 하던 민족이기도 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쓰던 표현들이 있어요. 혹시 뭐뭐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 뭐 신랑과 신부, 또 뭐 장인과 토기장인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과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 양들에게 있어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양의 우리, 다른 말로 양의 집.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 우기, 건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풀이 막 자라서 먹을 게 많은데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니까 풀이 없어요. 풀이 없으면 풀이 많은 데를 찾아서 양들을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자연동물을 보통 찾거나 아니면 굴을 파는데 거기다가 이제 돌담을 쌓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놓았대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양을 노리는 맹수나 도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밤사이에 이 양의 문을 지키는 게 누구냐? 목자인데 만약 누군가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들어오려고 한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다 절도며 강도라고 해요. 요즘에 저희 아파트 단체방에서 한 번은 새벽에 여러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집에 이제 벨을 누르면서 문을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봤더니 뭐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남자 4-5명이 벨 두드리고 막 두드리고. 벨티라고 하죠. 벨 누르고 튄다. 그걸 하면서 이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뭐 요새는 아파트나 뭐 이제 그런 주택에도 쇠창살을 해도 쇠창살을 확 뜯고 막 창문을 깨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특히 저층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양들은요 낮에는 풀을 뜯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양 우리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들 짐승을 피해 이곳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명이 보호되는 곳, 안식을 누리는 곳, 그게 뭐냐면 양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2개를 표현하세요. 뭐예요? 선한 목자하고 문. 그런데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 근데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6장에서 나는 세상의 빵이다. 8장은 세상의 빛이다. 11장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은 포도나무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시는 이 표현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 에고 에이미 용법을 쓰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영화에서 표현처럼 니네 누군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천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구원의 문이다. 야, 이 힘든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곳. 야,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저 사람을 하늘에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죄인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마, 이 부정한 거사. 라고 비난하고 소외시켰지만 그 맹인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곳,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뭐 이단이 많잖아요. 이단이 뭐가 있죠? 신천지, 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뉴스에 나오는 셀럽 목사가 있어요. 사랑이 제일인 교회 전광땡 목사. 그 말로 유명하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애교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서 그런 거예요. 라는 멍멍이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전광땡 사람이 한 저 말이 그 사람이 소속된 단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더라. 저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죠? 자기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의 뜻. 정치적인 계산, 돈 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폭력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남발하는 거예요. 이참에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돈이 제일 좋아, 교회.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실 말 표현은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지만 적지 않은 교인들 안에 그 전씨와 같은 마음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요새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왜요? 솔직히 여태껏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예로 교회 안에 들어보셨나요?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죠. 1,000번째 헌금이 뭘까요? 이거의 시초가 누굴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았다. 에서 유래한 건데 사실 이 제사는요. 1,000번의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 희생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 소중히 여겼다. 그게 중점인데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야 1,000번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대. 그래서 1,000번의 예물을 이게 1,000번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옛날 그 사극 보면 조상들이 물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야, 대상만 다르지 정신이 무속신앙과 다를 게 없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의 응답도 자기 이익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백성을 향한 지혜로운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말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수단으로 여기고 뭐를 문으로 여겨요? 내 욕망의 그것을 문으로 여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돈, 권력, 명예, 사랑, 세상의 평판, 뭐 좋은 집, 돈과 좋은 학벌. 그래서 이런 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과 좋은 학벌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아파트에 누이시며 쉴 만한 외제차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이건땡 회장. 생전에 자산을 합하면 얼마였게요? 26조 1000억이래요. 가늠이 안 되죠? 그 돈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26,100채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장의 자녀 중 한 명이 자살했어요. 여러 소문이 있지만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아버지가 26조 1000억이 있어도 인생의 안식처가 돼주지 못한 거죠. 또 요즘 젊은이들은 뭐에 목숨을 거나요? 사랑.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연인들이 카페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막 옆에 앉아서 뭐 손 깍지 끼고 쳐다보면서 꼼냥꼼냥 거리면서 손을 옆에 막 기대고. 결혼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옆에 앉으시나요? 앉아나요? 안 앉아요. 그냥 음료랑 디저트 딱 시키고 그냥 먹으면서 뭐 봐요? 핸드폰 봐요. 각자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옆에 나란히 앉은 중년이 있다? 불륜일 확률이 높죠. 또 권력은 어때요? 요새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구원의 문들은 사실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에게 인생의 문인 것처럼 다가오는 것들은 다 너희를 파멸시키는 도둑일 뿐이다. 그러니 누구에게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가진 안식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줄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요새 뭐가 기쁨이에요? 드라마? 뭐가 기쁨이세요? 하루하루 살아있는 거? 네. 기쁨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을 옮기는데 잘 옮기게 해달라.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기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만약에 로또 50억과 구원의 기쁨, 뭐가 더 신나세요? 구원의 기쁨이요? 네, 입에 침을 바르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더래요. 왜요? 진노의 심판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죽음 앞에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한다.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혹은 웃으면서 가거나. 왜요? 죽음 전에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지, 저 지옥의 심판, 다시 말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는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죽을 거다 생각해요? 안 하죠. 그래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 것처럼 다른 인생의 문을 찾다가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늦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인생 즐기다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생을 예수님 안 믿다가 주님과 정반대의 인생에 다른 문을 찾으면서 평생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죽음 직전에 점프 떠서 예수님께 가겠다. 되겠냐고요. 무슨 땅 따먹기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 만약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딱 20년만 인생 즐기고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인생의 나머지 함께 합시다.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참에 잘 됐다. 도장 찍자. 땅.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기가 여태껏 이룬 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무엇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나에게로 와라. 주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갈게요. 가 아니라 지금 오지 않으면 나중에도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등학교 고3 애들이 주님, 제가 대학 가면 다시 교회 나올게요. 안 와요. 온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면 비록 너희들의 인생에 많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뭘 얻는다? 생명을 얻고 어떻게 얻는다? 풍성히 얻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냐?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버림이와 푸른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목자라고 하시는데 어떤 목자래요? 선한 목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하지 않은 나쁜 목자도 있다. 그럼 그들이 대체로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사꾼들. 다시 말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원래 이스라엘의 진짜 목자는 누구셨어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누가 목자였어요? 이스라엘에.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양과 목자라고. 제가 그러면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 주시려고? 아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너희가 나 떠나서 살 수 없어. 늘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목자를 원했죠. 그래서 세워진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그런데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돌봤나요? 아니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 여호수아, 다윗처럼 선한 목자도 있었어요. 사꾼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누구를 책망하시냐? 특히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양을 돌볼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고기를 먹고 기름을 얻고 털을 벗기고 양이 병들거나 길을 잃어도 구출하지 않고 그래서 양이 들짐승의 먹이가 돼요. 또 양에게 밥을 주지 않아요. 물도 주지 않는 이들의 모습. 이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삶이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양을 괴롭히는 이들이 이런 사꾼 목자들만 있었냐? 아니요. 보면 양들 중에서도 나쁜 양들이 있었대요. 힘센 양들. 그래서 이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풀이 있으면 좋은 풀은 자기네들이 다 먹고 물을 먹고 나면 일부러 물을 못 마시게 더럽혀요. 그러면서 약한 양들을 내쫓고. 그럼 이 힘센 양들은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그러니까 왕과 종교 지도자 외에 기득권,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 양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공범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역사는 늘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만약 우리 자매님이 예남 예찬이 자녀들을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못 찾았어. 그리고 어느 날 이 애들을 몇 년 후 우연히 길에서 딱 봤는데 애들이 꾀죄죄하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데 할당량을 다 못 채웠다고 그 힘센 사람들한테 맞아서 온 몸이 멍들고 쪼그려 앉아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슬프고 안타고 구분하고 마음이 찢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 민족의 삶도 그랬대요. 왜요? 이 시기는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여러분 다들 식민지 백성의 삶이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 조상들 보면 있는 거 다 뺏기고 남의 나라 전쟁 끌려가고 부역으로 끌려가고 거기다가 이 당시 로마의 세를 거두는 세리들이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더 돈을 걷어서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돈 빌려줄까? 대금업까지 하는데 뭐 요새는 불법 사채 이자가 353%라고 이자가. 못 갚으면 뭘 해줘야 돼요? 신체 포기각서, 콩팥, 신장 한쪽씩 떼주고 그래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힘들면 보통 누구에게 찾아가서 상담과 위로를 받을까요? 목사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도 역시 백성들을 괴롭혀요. 야, 너희들 우리에게도 세금 내.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겉옷과 속옷이 하나밖에 없다.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죽고, 길거리에는 거지, 과부, 수많은 병자들이 넘쳐나고, 빚을 못 갚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고,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와서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말씀 율법 어기냐, 이 죄인아. 항상 늘 감시하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왔다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하다가 죽으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해서 투표를 하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그 게임보다 밖의 삶이 더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래서 그런 그들을 목자 이름 양처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네,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를 돌보시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그래요. 이걸 오해하면서 봐라.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부유해지고 응답받고 세상에 잘 되고 복받는 인생 당연한 거다. 기복신앙 나쁜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1절에 자기 삶에 부족한 게 없다고 했지 무언가 넘치거나 돈이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광야 도망 다니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게 부족함이 없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구체적 이유가 뭐냐?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 목자의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가장 양들에게 풀과 물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풀이 있는 곳을 찾고 물이 있는 곳을 찾고. 근데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이 물 마실 때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대요.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 조용하고 고요하게 있는 물.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웅덩이를 파고 관을 연결해서 그렇게 양이 마실 물을 만들고 먹이고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내 삶은 왜 그러지? 느껴질 때가 있죠. 다윗도 그 광야의 시절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그 매일매일 하루가 그랬겠어요. 그런데 늘 다윗이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아시고 먹이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늘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요, 늘 걱정이 있죠. 재정 걱정 늘 해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하셨죠.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는 양들이 길을 잃잖아요. 그럼 쉽게 포식자들에게 노출이 돼요. 근데 양은 빠른 다리도 없고 힘도 없고 눈도 나쁘고 그래서 혼자 풀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방어하면서 숨어서 이제 슬피 우는데, 그럼 목자가 그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을 찾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길을 잃던 양이 넘어진다? 그러면 못 일어난대요. 혼자. 그리고 이 상태로 장기간 누워있는 채로 있으면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 여기 위 혈액순환이 안 돼서 걷지를 못한대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탁 들쳐업고서 양 무리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다시 양에게 풀을 먹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경험을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가서 블레셋타 되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살다가 이스라엘 전쟁에 끌려갈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구원하시고 그 사이에 아말렉에게 끌려갔다 자기 공동체를 되찾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나는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인생, 목자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좁고 가파른 골짜기도 만나고 맹수나 도적도 만나고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공무원이나 시험을 준비해도 몇 번을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최근에 한 기상캐스터가 자살을 했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당해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양들에게 공격당하기도 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한 성도의 딸이 거기 놀러 갔다가 죽고 나서 교회에서 아무도 장례를 오지 않고 오히려 귀신놀이 갔다가 죽었네요. 거기 왜 갔냐 망발을 하면서 멀리하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보다 더한 아픔을 겪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교회를 떠나셨던 그분. 그런데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도님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 아까 시편 23편 5절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배불리 먹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큰 환난과 원수의 공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큰 환난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다윗이 방금 고백한 그 5절의 말씀이 절정으로 나타난 사건도 요한복음에 나와. 요한복음 6장.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오병이어.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해하려면 그 직전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헤롯에게서. 이 당시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희망 두 명이었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당시 이스라엘 대중들은요, 저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로마 제국 몰아내고 옛날 그 하나님 왕국 회복시키십시다. 근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외딴 곳으로 도망가세요. 그런데 대중들이 그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내서 쫓아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아파하시면서 뭘 하시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저녁이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너희 뭐 있냐?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대요. 그러자 군중들을 안 치고 뭘 하시냐?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냥 먹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로마 제국과 헤롯 일당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 이스라엘에게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주시하고 있었냐?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마침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네? 근데 그 수가 단번에 헤롯 궁전을 쳐서 점령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 규모예요. 그러니까 주시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헤롯의 목전, 원수의 목전 앞에서 오히려 뭘 하냐? 배고픈 양들을 배불리 먹이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비스듬히 앉혀서 먹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양을 먹이기 위해 참 목자로 왔다. 에스겔서 3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한 목자가 누구냐? 나다. 여러분 이 당시 먹은 성인 남성만 5,000명이래요. 아이들, 여자들 합하면 더 많았겠죠? 근데 그러고도 음식이 남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군중이에요.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분만 있으면 앞으로 우리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 우리 저분을 왕으로 모셔서 역사를 이뤄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 이후에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거절하시고 어떤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임 당하시는 진짜 메시아의 길을 가시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너희들의 참된 양식은 십자가에서 흘릴 찢겨지는 내 몸, 내 피. 그것이 너희들의 참된 빵이고 참된 음료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과
로마와 사탄이라는 수많은 원수 앞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잔치를 베푸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먹고 마셔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는, 목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죠. 제가 아는 지인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외모도 괜찮고 인기도 많고 뭐 다 잘하는 엄친딸.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근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음 앞에 서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공부, 외모, 인기, 인맥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더래요. 왜요? 죽음이라는 끝판왕 앞에 서니까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때서 알겠대요. 이들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왜요? 그분은 내 선한 목자시니까.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요. 오히려 나를 구하시기 위해, 나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자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 진짜 구원의 문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던질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 없죠. 왜요? 그들은 우리의 진짜 목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신대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목자 잃은 영처럼 방황하고 아파하며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우리의 인생을 아파하시며 내게 와라.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며 회복시킬 거다. 너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거야.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늘 우리의 구원의 문이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으로 여기는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목자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짐과 걱정을 모두 맡겨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